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을 읽을 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나에게 때를 따라서 은혜를 주시면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상황이 어렵고 힘들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멘으로 응답하는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은 정말로 그렇습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고백하면서 아멘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알기로는 우리들은 대단히 연약하고 마음에 이해되지 않는 부분도 많고 고통도 많습니다. 그래서 내 스스로 생각해도 완전히 낙심되는 때가 많습니다. 용기가 없어지는 때도 있고 화가 차오르는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모든 매사가 귀찮아지는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것이 내가 믿음이 없을 때도 그렇지만 내 스스로가 생각할 때는 믿음이 충만하다고 생각하게 될 때도 우리는 그런 상황 속에 빠지고는 합니다. 그럴 때는 모든 것이 다 귀찮아지고 모든 것이 의욕이 사라지게 되고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에 놓여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비록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나는 내 길을 인도하노라. 너가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나는 너에게 은혜를 베푸노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들은 때때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신 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되면 그 모든 것이
형통하게 길이 열려가게 될 것이라고 자기 스스로에게 확신을 가지면서 인생길을 걸어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엄청난 확신이 넘치고 내 스스로가 생각해도 순수하게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서 열정적으로 주의 일을 감당한다 할지라도 그 일은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이럴 때는 대단한 낙심이 우리의 가슴 속에 다가옵니다. 우리가 만약에 믿음이 열심히 없어서 하나님께 충성을 하지 않았다면 내가 이렇게 믿음이 연약해지고 일에 대해서 열매가 없는 것은 이해를 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충성을 다했는데도 그 일이 내가 생각했던 그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신앙에 대해서 회의도 생기고 엄청난 고통이 그 마음에 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때에 따라서 돕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나에게 가장 적절한 은혜를 그 때에도 베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생길을 걸어갈 때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모든 것이 주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내 뜻이 아니라 주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본문 말씀이 주어지게 된 때에는 나라는 경제적으로 상당히 부강한 때였습니다. 아합 왕 시절은 상당히 나라가 팽창하던 시절이지 약한 때가 아닙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나라들과 동맹도 맺으면서 나라가 성장하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결혼도 정략 결혼을 하게 되고요. 두로라는 나라와 동맹을 맺기 위해서 그곳 공주와 결혼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세계화를 시작했습니다. 나름대로의 세계화.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것이 보편적으로 옳다라고 생각되던 그런 세계화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백성들의 반응도 대단히 좋았습니다. 그 세계화의 대표적인 것이 사상을 유입하는 것이었습니다. 성장하는 사상, 경제적으로 유익한 사상,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좋아하는 사상, 인정하는 사상, 그 사상을 받아들였습니다. 그것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이 일에 중심적인 역할을 한 사람은 왕후였던 이세벨이었고, 바알은 비록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지만은 이런 새로운 사상을 유입하는 걸 좋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대단히 성공적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거의 대부분이 이 사상을 받아들였습니다. 아마 지지율로 말을 하게 되면 거의 90% 이상의 지지율이 나왔을 거예요. 아합은. 사람들로부터 엄청난 지지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일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쉽게 처단할 수 있었습니다. 백성들의 의견을 하나로 모으고 결집을 시키기 위해서는 반대 의견이 너무 강하면 안 되잖아요. 그때 반대 의견을 강력하게 내세웠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선지자들이 잡혀서 몰살당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더욱더 하나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제거를 하고 나니까 나라가 하나가 되는 겁니다. 많은 선지자들이 자기의 사상을 바꾸어서 바알의 선지자로 전업을 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던 사람들, 예를 들게 되면 오바댜 같은 사람, 이 사람은 비록 아합 왕의 궁궐에서 일을 하고 있었지만은 이것은 옳지 못하다, 이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해야 될 일이 아니다 하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드러내놓고 반대를 할 수도 없습니다. 드러내놓고 반대를 하게 되면 그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드러내놓고 반대는 하지 않되 그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숨겼습니다. 뱅뱅의 선지자, 이 선지자들을 50명 50명씩 나누어서 그가 보호를 하고 그가 모든 이들의 생계를 책임지면서 그는 남모르게 이 일을 했습니다. 언젠가는 하나님의 때가 오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들을 쓰실 것이다 생각을 하면서 그는 이런 일을 했습니다. 나라는 강성하고 나라는 하나가 되었지만은 신앙이 그 길을 잃은 때, 그리고 신앙의 소리를 마음껏 낼 수 없는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사용하셨습니다. 엘리야의 가슴 속에 하나님의 뜻이 불타올랐습니다. 엘리야는 자기 스스로 자기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을 2번씩이나 표현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특심한 사람이라. 엘리야는 자기 자신이 생각하기에도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특심한 사람, 이 이스라엘 전체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특심한 사람이 바로 자신이다 라고 엘리야는 자기 스스로를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뜻을 아합에게 가서, 어느 누구도 말을 못하는 아합에게 가서 담대하게 외쳤습니다. 당신의 잘못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앞으로 수년 동안 이 땅에 이슬도 오지 않고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요, 이 땅에 가뭄이 오게 될 것이요. 아합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나라가 하나 되는 것이고 백성들의 지지를 받는 것이고 경제적으로 부강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그는 무엇이든지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거기에 성공이 나타났기 때문에 아합을 따랐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지 않습니까? 심지어 갈멜살 사건이 있을 때 갈멜산 꼭대기에서 엘리야가 백성들을 보고, 거기 나온 백성들을 보고 외쳤습니다. 당신들이 언제까지 머뭇머뭇하겠느냐? 언제까지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머뭇하겠느냐? 언제까지 그렇게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바알을 따르면 바알을 따라야지, 왜 그렇게 머뭇거리면서 신앙생활을 하느냐? 이렇게 결단하라고 외쳤을 때, 그 갈멜산에서 외쳤을 때에도 백성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왜요? 현실적으로 효과가 있잖아요. 바알을 따르니까 현실적으로 효과가 있잖아요. 아합 왕의 말을 들으니까 현실적으로 효과가 있잖아요. 나라가 부강해지잖아요. 나라가 부강해지니까 우리 집도 부강해지잖아요. 비록 3년 6개월 가뭄을 경험하고 난 뒤이지만은 그때도 사람들은 여전히 머뭇거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부강함을 가져다 주는 것은 바알인데, 아합인데, 우리가 어떻게 이 현실적인 것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으로, 당장 눈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이 믿음으로 우리가 돌아갈 수 있겠는가 하고 사람들은 머뭇거리는 겁니다. 엘리야는 이것이 견딜 수가 없습니다. 다시 과거로 돌아가게 되면 이 말을 아합에게서 선포하고 난 뒤에 엘리야는 도망을 쳤습니다. 아합이 죽이려고 하니까, 목숨이 위태로우니까 도망을 쳤습니다. 3년 6개월을 숨어서 살았습니다. 그 사이에 아합은 이 엘리야를 잡으려고 수없이 군대를 파송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들키지 않았습니다. 우리들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셨다는 것. 엘리야가 3년 6개월 숨어있는 그 과정을 살펴보는 것이 본문 말씀입니다. 초기에는 어디로 갔습니까? 그릿이라는 산중에 있는 시냇물이 흘러내리고 있는 그 시냇가 어느 구석에 엘리야가 숨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도 잘 아십니다, 까마귀를 보내어서 떡과 고기를 날려다 주었습니다. 시냇물이 마를 때까지 엘리야는 거기에 숨어서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떡과 고기를 먹으면서 시냇물을 마시면서 숨어 있었습니다. 시냇물이 다 마르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시돈 땅으로 가라 하셨습니다. 시돈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나라가 아닙니다. 이방 나라예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과부집으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그 과부집에 가서 나머지 3년 6개월이 다 채워질 때까지 그 집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잠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왜 오바댜 같은 사람을 왜 사용을 안 하시고 왜 사렙다에 있는 과부를 통해서 엘리야를 보호하셨을까? 왜 오바댜 같이 넉넉한 사람이 엘리야를 돕도록 안 하시고 까마귀를 통해서 하셨을까? 까마귀를 통해서 고기를 물어오고 떡을 물어온다는 것은 그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게 겨우 그냥 죽지 않을 정도, 겨우 죽지 않을 정도가 까마귀를 통해서 공급하는 거예요. 무슨 까마귀가 사슴을 한 마리 잡아서 물고 오겠습니까? 뭘 가지고 오겠습니까? 엘리야는, 우리가 생각하는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불을 내리고 아합에게 가서 말을 하고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대단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능력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지키시는 방법이 까마귀를 통해서 제자 생활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은혜를 베푸신 겁니다. 그럼 이제 옮기라 그러시니까 이 고통의 때, 이 힘든 때, 까마귀를 통해서 음식을 먹던 이 때가 이제는 지났나 보다 하고 가는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곳에 도착을 해보니까 이 집은 가정 중에서도 뭐 이렇게 힘든 가정이 있나 할 정도로 그렇게 어렵고 힘든 가정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셨습니다. 그 집에 가보니까 밀가루라고는 한 주먹밖에 없고 기름도 벽 밑바닥에 조금 남은 것밖에 없고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집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예요. 이것이 엘리야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바알 종교하고는 너무너무 다르잖아요. 거기에서 밀가루를 다 먹고 나면 또 밀가루가 그만큼 생기고 기름을 먹고 나면 또 기름이 그만큼 생기고 겨우겨우 살아가는 생활로 나머지 날들을 보냈습니다.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니 왜 하나님께서 많고 많은 하나님을 진실히 섬기는 사람들이 많았을 텐데 그 가운데서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이방인 그것도 과부에게 정말 가난한 집에 하나님이 보내셔서 그렇게 살게 하셨을까? 언뜻 보게 되면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잘 안 보입니다. 그때 당시의 눈으로 보게 되면 그때 당시 바알 종교가 충만한 그 시절에 보게 되면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가난해진 거예요. 엘리야는 너무너무 가난한 사람에게 도움받는 사람이 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장면이 여러분들의 눈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게 되면, 엘리야처럼 열심히 하게 되면, 그런 상황이 주어진다 하게 되면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싶은 그런 장면으로 보이십니까? 우리는 어쩌면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오바댜도 있잖아요. 오바댜같이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도 부유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을 통해서 얼마든지 넉넉하게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했으니까 이제는 넉넉하게 그렇게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럼 엘리야가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어쩌면 우리가 바라고 있는 게 그게 아닐까요? (3년 6개월이) 지나고 난 뒤에 우리가 잘 아는 갈멜살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갈멜살 사건이 전개될 때는 대단했습니다. 하늘이 불이 내려오고 엄청났습니다. 바알 선지자를 다 죽이고. 그러나 결과가 뭡니까? 갈멜산 그 사건 뒤에 나온 결과가 뭡니까? 뭐가 변했습니까? 아무것도 변한 게 없습니다. 아합도 변하지 않았고 이세벨도 변하지 않았고 백성들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엘리야는 그렇게 생각했겠죠? 3년 6개월을 지나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고 이 모든 기근이 끝이 나게 되고 그러면 변할 것이라고 엘리야는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서 살았겠죠? 몇 년만 버티면 된다 그랬겠죠? 그것이 엘리야의 열심이었습니다. 그것이 엘리야의 믿음이었습니다. 조금만 버티면 된다.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면 모든 것은 바뀐다. 그것이 엘리야의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엘리야는 자기 자신의 믿음이 깨지니까 하나님이 무너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믿음이 깨지니까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믿음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못 견디는 겁니다. 그래서 로뎀나무 아래 쓰러져서 죽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 이제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만하면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차라리 저를 죽여주십시오. 저는 아무것도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연약해지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변한 것이 아니라 엘리야 스스로가 만들어 놓은 그 믿음이 깨진 것이라는 것이죠. 그 녹초가 된 가운데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호렙산으로 40주 40야를 걸어서 가지 않습니까? 거기서 세미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만나고 난 뒤에 엘리야가 또 한 말이 뭔가 하면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덕심한 사람입니다. 이 얘기를 또 합니다. 어쩌면 갈멜산 사건 그리고 사렙다 과부의 집으로 보내신 거 까마귀를 통해서 음식을 먹이신 거 이 모든 것은 다른 백성들을 위해서라기보다도 엘리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마치 하신 것처럼 엘리야에게 신앙을 가르치시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어쩌면 엘리야는 이 과부집에 있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아, 이 과부가 나를 돕는구나. 나를 도와서 이렇게 음식을 차리고 그렇게 하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이다 보니 이 과부가 나를 도와주는 것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선지자이므로.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자기는 특별한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께 열심히 덕심하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도 자기를 특별한 사람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마 오바댜의 집으로 보내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바댜의 집으로 가게 되면 엘리야의 그 교만함이 더 높아졌을 테니까요. 그러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 과부가 거의 3년을 엘리야를 위해서 수고한 것, 그것이 과연 엘리야를 위해서 수고했을까요? 이 과부의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깨닫는 고백이 나옵니다.
그는 비록 이방 여인이었지만 하나님께 충성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여인을 하나님의 종으로 쓰셨습니다. 그 여인이 하나님께 충성하는 방법은 음식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종인 엘리야를 대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엘리야를 위한 것이라기보다도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 사렙다 과부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을 섬긴 겁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그 섬김이 어쩌면 나를 섬기는구나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땅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충성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 아름다운 교회 목사로 서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 사이에서 착각이 일어나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교회 목사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 목사를 돕는 겁니다. 목사는 생각하기를 이 성도가 나를 돕는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가슴 속에 이 모든 것 하나님께서 하신다. 이 모든 성도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너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너가 열심히 턱심하기 때문에 너를 존경해서 너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이것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그 많은 날들을 보내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시국에 이런 시절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각각의 은사대로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내 가정을 섬기는 것, 하나님께 충성하는 겁니다. 내 이 교회를 섬기는 것, 하나님께 충성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내가 예배 시간에 나와서 작은 헌신을 하는 것,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비로소 우리의 가슴 속에 온전히 자리 잡게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후반기에 엘리야를 사용하신 것처럼 우리를 사용하실 겁니다. 지금은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할 그런 때입니다.